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다섯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심이 불의한 권력과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데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매입하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나봇의 말에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죠. 이에 왕비 이세벨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하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유산, 기업 혹은 땅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면서 평야지대인데요. 이 땅은 물이 풍부하여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기도 했었죠.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비옥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바로 그 땅을 욕심냈고 또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땅을 매매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이 출애굽 광야 이후 조상들이 분배받아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팔 수 없었던 것이죠.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임을 밝히면서 팔 수 없다고 말하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처럼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질 수 없을 때 밥도 먹지 않고 떼를 쓰듯이 식음을 전폐하며 상심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이상 아합 왕이 그 땅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욕심을 내려놔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죠. 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악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자라게 되고 죄는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갖지 못해 시리와 상심에 빠진 아합 왕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에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의 신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죠. 그래서 왕의 제일 덕목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오면 왕은 지혜롭고 또 공의롭게 그 사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왕은 항상 자기 옆에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유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율법, 곧 말씀의 정신대로 풀어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합 왕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요. 하나님이 기업, 즉 유산으로 주신 땅은 영원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각자에게도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이쿠스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 한 장본인이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 역시도 문제였지만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더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시고 그 경험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아합의 고민을 들었던 이세벨이 맨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 아합 왕을 향해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율법과 양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는 것을 주저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돈 출신 아내 이세벨은 마음에 아예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담아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탈취하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신 있는 어법으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선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이세벨은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합을 달래면서 단호하게 죄를 짓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을 빌려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서신을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했고 그들의 위증을 통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나봇에게 씌우고 그를 처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단호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을 과감하게 계획했던 것이죠. 아합이 율법과 양심 때문에 넘을 수 없었던 그 선을 이세벨은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대수냐 하는 태도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백성의 땅을 함부로 갈취하려 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해친 데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와 폭력을 일삼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마지막 내용은요. 불의한 권력의 횡포 때문에 나봇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또한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과 불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와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자의 불의와 폭력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언제나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린문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